우리 사사기 7장을 보기 전에 앞에 사사들의 지금 이동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지도, 갖고 있는 지도가 동일한 지도입니다. 동일한 지도이고요. 여기 보면은 유다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거에는 유다 지파 있는데 온니엘이 거기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였고요. 베냐민 지파가 있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있는 곳에 에웃이, 왼손잡아 사사 에웃이 두 번째 사사였고요. 세 번째 사사가 에브라임, 그 베냐민과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사이에 있고, 사실은 그 미스바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런데도 에브라임 산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에브라임에 많이 치우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에 해당하는 그런 땅이라 할 수 있는 드보라가 세 번째 사사였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기드온이죠. 기드온. 물론 그 중간에 삼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삼갈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사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사사에는 온니엘, 에후, 드보라, 기드온. 지금 기드온, 지난주에 6장 기드온의 부름을 보았고 이번 주에는 기드온의 사역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갈 게 이제 뭐 돌라, 그리고 야일, 입다, 이어서 입산, 이 엘론, 그리고 압돈, 삼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로 돌아가는 게, 사사기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보자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우리는 시계 방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 쓰는 사람들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오른쪽으로 돌아요. 헬라어를 쓰는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죠. 우리나라 말도 옛날에는 어떻게 써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죠? 한문 쓰듯이 써나갔어. 그럼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원래 띄어쓰기가 없었다는 거. 띄어쓰기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 거 보면은 다 띄어쓰기 없이 막 다 써버렸어. 띄어쓰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우리 선교사님이에요. 로스 선교사님.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하면서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글을 저변화시킨 것도 사실은 성경이었어요. 한글을 체계화시키고 또 저변화시킨 것이 바로 성경이었고, 그 성경 번역이 우리 가운데 외국에서,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또 일부는 일본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걸 갖고 들어와 갖고 그것을 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쳐갖고 다 번역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번역을 해갖고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 학문적인 지대한 영향, 한글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이 성경이었고 또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문화를 새롭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성교사님이 지금 성경 번역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 하나의 민족의 문화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또 범죄를 하자 하나님께서 압박을 했고, 그 압박을 통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한 천사를 보내갖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누구를 불렀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기드온이 이 부름을, 이런 포도주 틀에서 부름을 받았고, 나중에 야밤에 가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자 이 우상들을, 무슨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와서 바알이 스스로 다투게 하라 그래갖고, 바알이 자기 신인데 그것을 어찌하지도 못한다면 그게 가짜 신 아니냐 하면서, 그래서 바알과 스스로 다툴지라 그래갖고 이름이 뭐가 되었어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꼼꼼하고 소심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아주 일도 꼼꼼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 실패가 없어요, 거의. 그런 특징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이나 독일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좀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뭐 사람마다 특징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전쟁할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는데 이게 내가 진짜로 들었는지 가짜로 들었는지 또 시험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양털에 이슬을 내려달라, 양털 밖에 이슬을 내려달라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을 짜면서 하나님께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죠.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그리고
미디안 진영은 그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여러분들 지도에서도 한번 보세요. 지도에서 하루쌤도 해놨어요. 자, 여기 그 길이 있죠. 까만 길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있죠. 이스라엘 골짜기 찾았나요? 네, 이스라엘 골짜기 갈색 위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가 뭐 있어요? 하루쌤이 있죠. 하루쌤 오른쪽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길보아산. 이 앞에 사진 보이죠? 길보아산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산이 뭐예요? 모래산. 이 모래산 옆에 수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윗의 이 몸을 따뜻하게 했던 그 여인이었고, 이 수넴은 다른 말로 술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미인이 있었던 동네였는데, 어쨌든 모래산 있는, 여기 모래산이 보여요. 그러니까 길보아산과 모래산 대충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도 보면 그 아래쪽에 보면 6, 7, 8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한 칸이 10km예요. 10km니까 이 모래산하고 지금 하루쌤 사이에는 한 6, 7km 정도 되는 거예요. 6, 7km 정도 되는 6, 7km도 안 되겠네. 한 5km도 안 되겠네. 5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산 앞 골짜기라는데, 여기 히브리어에서 앞 그러면 방향이 어디예요? 앞 그러면 동쪽이라 그랬죠. 동쪽. 그러니까 모래산 요 남쪽이 아니고요. 저쪽 앞쪽이에요. 앞쪽.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 근처가 엔돌이에요. 엔돌 근처인데요. 그 엔돌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쪽을 향하여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어느 지파? 지난주에 봤는데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의 장남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이기 때문에 권세가 좀 센 편이에요. 다른 데보다 지파에서 좀 유력한 지파예요. 우리 같으면 김씨 정도 되는, 김씨 가문 정도 되는 아주 유력한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는 같이 합쳐서 요셉이라고 부르는데, 에브라임이 조금 더 세죠. 그렇지만 므낫세도 못지않은 그런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씨보다 이씨가 좀 더 많으니까, 적으니까 이씨라고 합시다. 한 이씨 정도 되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파가 나팔을 불어갖고 사람들을 모으라 했더니 상당히 많이 모인 거예요. 몇 명 모였어요, 여기 보니까. 몇 명 모였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너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감이라. 그럼 원래 다볼산에서 이 드보라가 사람을 나팔을 받고 오라 할 때 몇 명 모였어요? 그거 아는 사람 있나? 전혀. 몇 명 모였는지 모르세요? 때려 맞춰도 되는데. 가장 답이 안 보이면 수학에서 몇 번 무슨 숫자 부르면 돼요? 1, 2 이런 숫자 부르면 됩니다. 예, 10,000명이죠. 만 명이라고 돼 있죠? 예, 10,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10,000명이 모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몇 명이 모인 거예요? 3절 보세요. 너무 많으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했는데 돌아가고서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0,000명. 그러니까 더하기 하니까 몇 명이에요? 32,000명. 여러분, 그러니까 3배가 넘는 인원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셌는지 아시겠죠? 한번 나팔을 보니까 이 드보라 있던 바락이 불었을 때 이게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는데 이 납달리 지파에 불었던 것과 이 강도가 틀려요. 3배나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쫙 몰려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힘이 났겠죠. 야, 이 정도면 이제 싸워볼 만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000명만 남았,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래도 남은 자가 10,000명 됐으니까 옛날에 드보라 전투 정도 남았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제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또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 드보라의 이 10,000명 가지고도 사람들이 스스로 이겼다라고 생각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갖고 철저히 하나님은 내가 혹은 내 힘으로 또 누구의 도움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기를 원했어요. 배제하기. 오로지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도우셨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힘에 있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거조차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 있는 도움의 모든 수단을 다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300요탄을 사용하실 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뽑는데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해갖고 거기에서 내려가기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해갖고 물가로 내려갔어요. 앞에 보이는 지금 이 왼쪽 시냇가가 있는데 여기 물이 요만큼 보이나요? 물. 여기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서 이쪽으로 물이 쭉 흘러가는데요. 흘러가는 이 냇가인데 이 냇가에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갈대숲으로 꽉 차버려요. 이런 숲에 일단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훈련을 열심히 해요. 이스라엘은 워낙 덥기 때문에 훈련하고서 물가로 딱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갈 것이라 하면 그는 갈 것이고 또 누구라고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할 것이라 하면 가지 못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어떻게 돼요? 이 백성 인도에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누가 있어요 지금? 저기 얼굴 이 얼굴을 물에 댄 사람 있죠? 개처럼 먹는 거예요. 개처럼. 또 한 사람 또 어떻게 해서 무릎을 꿇고 마셔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마시는 건 이거 정상이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물 먹을 때 이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이 원래 또 이렇게 호탕한 사람 있잖아요. 남자답게 먹는다라고 얼굴에 막 파묻어서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 또 손으로 먹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서갖고 먹어요. 서갖고 이걸 손을 이렇게 대고서 입을 대고 핥는 자. 이거 좀 특이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300명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300명인데 그럼 300명이 뽑혔으니까 나머지는 몇 명이에요? 1000명 중에 9,700명. 이거 상대가 안 되죠. 여러분 9,700명과 300명은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9,700명은 다 이렇게 정상적인 이게 다수가 우리 다수결의 원칙인데 성경은 자주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다수가 그렇게 먹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제외시키고 300명을 뽑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왜 서 있는 사람이 서서 물을 먹는 사람이 뽑혔는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있고 저 멀리 누가 있어요? 미디안 사람이 있죠.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특히 왜 경계를 해야 되느냐? 주변이 다 뭐예요? 갈대숲이에요. 갈대숲이니까 안 보여요. 사람들이 오는 게 안 보여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우리가 그 전에 이 전장에 보았지만 낙타를 타고 다니거나 나귀를 타고 이 동물들을 타고 다녀요. 그게 낙타하고 말하고 달리기를 하면은 맨 처음에는 말이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낙타가 이겨요. 그래서 시속으로 따지자면은 말이 60km 달린다면 낙타는 70km 달리고 말이 70km 달린다면 낙타는 80km 달려요. 십자군 시대 때 이 낙타 군대하고 말 군대하고 싸우다가 꼭 낙타 군대한테 밀렸답니다. 그만큼. 그래서 살라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십자군 시대 때 할 때 낙타 군대를 몰고 다녔는데 그만큼 낙타 군대가 빨랐어요. 지금도 속도 전환하면 빨라요. 그만큼. 그런데 이 낙타 군대가 분명히 저 미디안 사람이 낙타 군대였는데 그들이 여기까지 전력 질주하면요. 제가 계산하니까 6분 내지 7분이면 나와요. 물 먹는데 6분, 7분? 금방 가죠,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목마르다고 와갖고 저렇게 물을 먹다가 저기서 발견이 돼갖고 누가 표시를 해갖고 누가 전력 질주하고 온다. 그럼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10,000명.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경계. 그래서 손에는 경기를 놓지 말고 한 손으로 물을 이렇게 핥는 것처럼 하면서 주변 경계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라 했죠? 에베소 6장에 우리 보고 뭘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구원의 주구도 쓰고 말씀의 신도 신고 믿음의 방패도 잡고 말씀의 검도 딱 가지고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무시로 기도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이게 꾸벅꾸벅 졸면 뭐합니까?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졸다가 당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00명이 있어갖고 잘나고 이 10,000명은 뭐예요? 사기 충천한 사람이요, 사명감이 충천한 사람이요,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요, 내가 죽더라도 전쟁을 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몸 하나 바치겠다, 불사르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정작 다짐을 했는데 이 정신이 준비가 안 됐어요. 왜요? 이곳에서 언제 적이 올지 모른다는 것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지가 있는 사람들 찾기가 힘듭니다. 3분의 2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3분의 1은 있는데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일설에 그런 말이 있죠. 그 교회에 11조만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 요새는 11조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 교회 최소한 우리 교인들 12명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13명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11조도 안 되더라고요. 요새는. 기도원도 최소한 기도원의 300용사도 11조는 됐잖아요. 11조가 안 됐군요. 0.1% 됐군요. 이 3만 명 중에 3,000명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300명이 되어버렸어요. 1%만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고 1%가 어떻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쓰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도 내가 하려고 해도 3분의 1을 하려고 했잖아요.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리에서 어쨌든지 이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자기 먹는 것, 자기 생활하는 것에 전념해갖고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나는 하나님 열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쓰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한 때 기도하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절에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말을 잘 들어줘야죠. 골짜기 가운데 있어 훈련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요. 자,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 때 드디어 쓰시는 사람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는 다음 주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리 보기 같은 것들 하는데 맛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도 했는데 깨어서 300용사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나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를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가능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오면서 기도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따로 골방을 마련해 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만나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나다나엘처럼 내 무화과나무 밑을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노라 하면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제자로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